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을 바울 사도가 생각하면 또한 기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 이방 선교를 할 때에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가지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달리기 시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팔씨름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던 아이들이 이제 시작하면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팔씨름할 때도 준비하면 선수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면 있는 힘을 다해 상대편의 팔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일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인 아들인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곡식단의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9절에 계속해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대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오른쪽 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모압 왕 발락을 막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환경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는 저주와 화를 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6장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선행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읽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어 반역자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궁중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슬퍼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더욱 미워하고 노하여 다음 날에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때 과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왕은 아무런 선물을 그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왕이 뜰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왕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6장 8절과 9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 말을 들은 왕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10절과 11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기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냐 하니라. 하나님은 하만의 괴계와 음모에서 모르드게를 살리시기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절대 권력에 의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착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의 일들을 바꾸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집을 건축할 때도 보면 어느 날 포크레인이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과정이 기초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초 바닥이 완성이 되면 이제 벽돌을 쌓고 지붕을 놓고 그 다음에 내장과 인테리어를 다 하면 일을 마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지리산의 청안봉을 올라갈 때나 또 우리 남쪽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을 올라갈 때 높아요.
야, 저 산을 언제 다 올라가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됩니다. 걷다 보면 걷고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정상에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힘들어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다 지으면 집주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등산을 해서 정상에 서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에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로 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보다 무려 100년 뒤에 탄생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바울 사도는 성도를 통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였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험가였습니다. 1950년 8월 8일 그녀는 수영으로 13시간 20분 만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넜습니다. 이는 종전 기록을 1시간 11분이나 단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1년 후 16시간 22분 만에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넜습니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 그녀는 34살의 나이로 미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34km를 수영으로 횡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후에 15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은 찬 바닷물로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짙은 안개로 건너편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800m를 남겨두고 포기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피로나 추위가 아니라 목표를 볼 수 없게 한 안개였습니다. 2달 후 같은 코스에 재도전한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짙은 안개로 해안선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땅이 저 건너편에 있다는 목표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서 얻은 목표의식이 성취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기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라는 목표를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군인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조선 선교사였고 1910년에 조선의 전라남도 목표에 도착한 탈메이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는 거지.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즉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를 가리킵니다. 이제까지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은 빌립보 교회가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움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즉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착한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착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길을 열어주시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